영적 가난의 역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의 본문에는 젊은 나이에 세상적인 성공을 거머쥔 유능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이 젊은 관리는 집안, 학벌, 직장 모두 성공한 인생이었으며 부와 명예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앞선 비유들, 즉 과부와 재판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는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며 그 뒤에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시며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1. 부자 관원의 등장과 질문. 유대 사회에서 30세부터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이 관리는 젊은 나이에 이미 부유함과 관직을 가진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열정 또한 있었으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는 율법 교육과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었고 내심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말, 부모 공경 등의 율법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지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핵심인 이웃 사랑의 계명은 지키지 못한 미완성인 상태였습니다. 2. 재물을 팔라는 말씀의 의미.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서 가난한 농부들은 농사 자금이나 종자를 부자들에게 빌려야 했고 율법에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 대금이자 50%, 올리브 기름은 이자 100%를 받아 땅까지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명기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라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누가복음 63장 35절.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 나누라고 하신 것은 부유한 사람이 부를 독점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자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굶주리는 백성을 뻔히 보면서도 돕지 않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고 이 관원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으나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 관원은 큰 부자였으므로 이웃을 도와줄 충분한 여력이 있었지만 재산을 팔아 나누라는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지키면서 부유하게 영생까지 얻기를 원했습니다. 3.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시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늘귀는 유대 사회의 성문이나 대문에 달린 아주 작은 쪽문을 의미하며 낙타가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비유합니다. 만약 부자 관원이 재물을 나누지 못해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모든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물질적 의미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삭개오와 바리새인의 대비. 누구에게도 비난받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은 바른 사람이었던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면 삭개오는 세리로 동포를 등쳐먹고 부를 축적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삭개오와 관원의 대비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실체가 종교적 환경, 기분, 감정이 아닌 진실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는 이 본문의 영적 의미를 뒷받침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고 큰소리쳤던 교만한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교만하며 자신만만한 신앙인들을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자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도움조차 필요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세리는 죄송해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겸손과 이웃 사랑의 완성.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세리, 삭개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태도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만한 영적 상태를 엄중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겸손함과 사랑함으로 완성되며 이것은 삶으로 나타나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5. 결론 믿음의 완성. 영적 부자는 남을 깔보며 기도하는 바리새인, 자신이 의롭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자, 관원과 같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란, 죄송해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던 세리,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잘못을 개선하려던 삭개오,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야 합니다.